교회 생일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이해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물론 교회의 선언적인 생일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회 생일은 사도행전 2장부터라고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변화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선언하시는, 약속하시는 말씀이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이 실현되는 실제적인 교회 생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오늘이 교회 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 생일은 10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교회에 공통적인 생일이 있다면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절. 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지 않았더라면 그냥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은 다른 많은 지혜자의 말처럼 말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변화됐고 그 변화된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다니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기에 오늘 교회가 설배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전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복잡단한 시대에 성령 받아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3장 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에 그때도 기도하려고 성전에 가다가 성전 문 미문이라는 곁에 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다니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 어제도 보이고 그 전날도 보였던 미문 곁에 안진뱅이가 불쌍히 여겨져요. 그래서 미문 곁에 안진뱅이가 나를 도와달라 고쳐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뜨거운 마음이 들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잡고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잡아 끄는 그 힘에 의지하여, 예수의 힘에 의지하여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실은 안진뱅이가 자기 고친 사람도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이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베드로 요한을 잡고 바로 이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는 몰랐어요. 누가 나를 일으켰는지.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붙잡고 이분들이 나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면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이거든요. 나이가 40이 먹었고 평생 안진뱅이 있는 사람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마치 신처럼 숭앙하게 됩니다. 신이 내려오셨다 생각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이 있어지는지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성령을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식의 겸손이 뭔지 우리나라의 겸손. 손님을 초대해 놓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쫙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죠. 그저 준비한 것이 부족하니. 이건 여러분 교만을 가장한 겸손이에요. 이런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의 겸손은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식의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내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경고했잖아요. 베드로야, 기도해라. 베드로야, 네가 다구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경고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당신을 버려도 난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의지가 하고 내 주장을 가지고 내 철학을 갖고 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랬던 베드로예요. 지금도 40세 된 안진뱅이를 잡아일으키기 얼마나 사람들이 막 놀랍니까? 막 그렇게 베드로를 막 떠받치니까 옛날 베드로 같았으면 그래, 나 베드로야 이랬을 거예요. 나 누군지 알아? 나 수제자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1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을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옛날에 주목받길 좋아했어요. 베드로는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 살린 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뭐로 살았다는 얘기요? 성령이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내 개인이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 된 것도 아니다. 이 일을 이루신 것은 성령님이시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성령은 제3위의 영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3위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의 막 병자를 고치고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걸 보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며 성령이 하신 일이라며 하나님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자신의 한 일을 내가 했다고 안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성령이 하셨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교회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시게 한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막 나를 주장하고 싶어요. 내가 했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했다고 내 실력으로 했다고 그러고 성령 받으면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아닙니다.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고 나를 돕는 성령님이 하셨고 교회가 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다 자기 존재감을 높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주인이 따로 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믿어지게 하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그럼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전 일생 30년 목회하면서 딱 2명을 만났어요. 그분들 뭐라고 고백하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딱 2명 만났어요, 제가. 그분이 공부 뭐 안 한 분도 아니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했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 있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그게 나한테 믿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성령님은 믿어지게 하는 분입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님이 내가 오늘도 윤 집사님이 참 윤 집사님하고 우리 김바른 집사 보면 참 정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분이 믿어서 집사까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까지 하니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박규진 권사님하고 수영장은 열심히 수고하신 거 다 알죠. 여러분, 전 봐요. 저분의 이름에서 예수가 나오고 예수를 기도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은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것.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게 하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 힘든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럽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40세 된 완전병 고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쭉 여러분 13절부터 시작해서 14절 15절까지 짤막하게 성경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또 자,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 14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이 의로운 이 예수죠? 거부하고 도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십자가죠?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그를 살리셨다. 이게 성경이죠. 죽었다 살아나셨다.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 승천하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 보면 성령 충만과 늘 함께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건 담대히란 단어예요. 늘 함께 짝을 맞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올라가 보면 사도행전 4장에 4번이나 성령 충만과 담대히 함께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4장 29절, 4장 31절, 특별히 4장 3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불가다 성령이 충만하여 뒤에 담대히 라고 나오죠. 성령 충만과 담대히가 붙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뒤쪽에 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똑같은 단어가 11번이 나오는 게 담대히예요. 담대히. 이건 제가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지 않겠어요. 사도행전이 뒤쪽에 사도행전 11장 뒤쪽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사도 바울이 나가서 모든 나라의 모든 곳에 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 충만 담대히 함께 나와요. 오늘도 여러분 본문에
살기 등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활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그 현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린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한 장만 더 펴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을 넘어가 보시면 지금 예수가 지금 부활했던 것을 지금 전하지 말라고 막 당국에서 억압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렇죠? 협박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쭉 사도행전 5장 내려가 보시면 30절부터 32절까지 너희가 나무에 달아주신 예수 우리 조상 하나님의 살리시고 똑같은 죄 죽이신 예수를 살리셨고 이스라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인간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리고 또 내려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나오죠. 우리 증인이다. 우리만 증인이 아니라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말씀하세요. 여기 증인이라는 말이 참 성경 신학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중에 순교자란 마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 아는 것이 내가 믿음이 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이 돼서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거. 여러분 왜 영화에서 보면 막 깡패 막 조폭들이 막 사람을 죽였어요. 그걸 내가 봤어. 봤는데 협박을 받잖아요. 너 봤다고 얘기하면 죽여. 근데 증인이 뭐예요? 협박이 있어도 나를 억압을 해도 본 건 봤다고 말하는 게 증인이죠. 그죠? 본 건 봤다 내가.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수많은 협박이 나와요. 위협이 나와요. 그러나 베드로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위협을 하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우린 이 일에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서 예쁘게 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걸 본대로 증언하라. 진정한 증인은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지 않았냐? 이게 증인이에요. 전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린 이래야 증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지금 동성애도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유리라고 하는 그 연예인으로 인해서 지금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 있는 가정을 인정해달라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아마 인정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흔들리고 있어요. 전 순서를 생각합니다. 비혼주의에서 아이를 받아서 내가 가정을 만들면 그 다음 단계는 동성애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이 단계예요, 이게. 근데 허락할 거예요, 다. 이 어려운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이거 증인을 살아야 돼요. 근데 법이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난 그걸 믿어. 이게 증인이에요. 점점 증인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고 성령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